않으면 우리가 맞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돼서 재앙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포도나무이신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만 되면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 하든, 미국에서 하든 한국에서 하든 어느 나라에서 하든 또 어느 교회에서 하든, 물론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기도해서 주관 받으시면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를 바라고 찾고 구하며 나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면 구원 못 받습니까?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데요. 사랑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많은 그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재앙이 임하지 않을까? 어떤 벌이 임하지 않을까? 질병이 오지 않을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담대히 사랑한다 고백하지 못합니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아니 갓 말을 틔어서 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그게 거짓말입니까? 아니죠.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알아가면서, 점점 커가면서, 물론 그 사랑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달려가면 되는데, 항상 말하는 그 최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항상 두려운 하나님, 질병을 주는 하나님, 재앙을 주는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 저도 그 안에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며 그러한 것을 보았기에 늘 사랑의 하나님을 외치고자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느 재단을 떠났다고 벌 주시고 재앙 주시고 구원 못 받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내가 오히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께만 영광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만 그것도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미는 젖 먹는 아이를 둔 그 어미는 설령 그 아이를 잃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여러분이 신실하신 아버지께 맡길 때 왜 인도해 주지 않으시겠고, 왜 여러분을 위로해 주지 않으시겠고, 왜 여러분을 보듬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정말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서나 우리를 인도해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를 진심으로 중심에서 찾고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은 어때요? 저것은 어때요? 저한테 물으시는 많은 질문에 대해 제가 다 답변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 안에서 또 제가 본 것 안에서 여러분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너무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단에서 설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드리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에서야 여러분께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성도님들, 널리 용서해 주시고 절대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다음에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우리 주 안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이제 5번째 파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아직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탈만민을 하셔서 나와 계시지만 아직 마음에 불안감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 말씀 한 절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만민에 26년 넘는 세월이 있으면서 만민을 떠나면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또 들었고, 또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을 떨쳐버리고 나왔을 때, 또 나와서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갈 때 아버지는 제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 계셨고 그 손으로 저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삶 속에 순간순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파일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민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나는 만민에서 당회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가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것도 가짜인가? 이런 혼란에 빠진,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은 분명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누이 경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에도 오늘날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등 일반 우리 만민에서도 이런 데는 이단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 곳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돈도 많고 얼마나 교세도 확장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가 자기 선 가운데 진리를 택하는 것이고, 저는 이 파일을 들으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진리를 바로 알고 선택하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비록 잘못된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진실을 알고 난 후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분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까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파일을 또한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 위치에서 또 이렇게 노력해 주신 분이 계셔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파일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인식이나 경험에 가까운 것이나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말이 좀 어려운데요. 제가 영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예전에 영화가 있었죠.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거기 보면 엉터리 점술사가 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손님의 동생 이름을 알아맞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름을 대여섯 개쯤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처음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다가 대여섯 번째쯤 돼서 동생의 이름이 나오니까 맞았다며 신기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거 이름 대여섯 개 흔한 이름 대다가 그 중에 하나 맞은 거 아닌가 라고 객관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 동생 이름을 맞췄지? 그게 대여섯 번째에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찍어서 맞추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본인은 맞았다라고 하는 그것만 자기에게 유리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차한 날에는 꼭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내가 어떤 차를 사가지고 샀는데 그 다음에는 그 차만 보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산 차하고 똑같은 차가 많지? 자, 이게 무엇입니까? 자, 이런 것을 바로 선택적 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즉 동일한 확률로 일어나는 일 중에 자기에게
관련된 것만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에 일종의 지각의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세차를 한 다음 날 비가 오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비가 온 날만 기억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차를 사기 전에는 그 차종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막상 그 차를 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그 차종이 눈에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나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에는 특별하게 남는 것이죠. 자, 한번 만민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수련회 때 날씨가 좋았던 날도 있었지만 성도님들 비를 쫄딱 맞을 적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었던 날도 있지만 체육대회 때 그 뙤약볕에서 정말 머리에 열이 펄펄 날 정도로, 그래서 쓰러진 분도 계실 정도로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의를 달지는 못했었죠. 또 해외성회 때도 날씨가 좋은 날도 있었지만 선교팀과 회중이 비를 쫄딱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습니까?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좋으면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하지만 비가 오면 또 축복의 비라고 합리화합니다. 그러면서 생각 동원하지 못하게 하죠. 자, 그렇지 않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바로 이러한 선택적 지각이라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무조건 만민에서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믿게 만드는, 즉 끼워 맞추기와 말바꾸기를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학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언. 만민은 예언을 하는 걸 상당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했던 예언 하나도 틀린 적이 없다. 모두가 맞았다. 자,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기억을 십몇 년 전으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주보에 한이대라고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당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에 나와서 맞붙었을 때입니다.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이회창 씨였습니다. 한이대. 여러분, 그냥 생각하면 한나라당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 사실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대통령은 이회창 씨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냈을 때는, 한이대라고 냈을 때는 그렇게 낸 겁니다. 한나라당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노무현 씨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 설명을 했습니까? 한국 대통령 후보 2번이 대통령이 된다. 사실 그 당시에 이 말을 들을 때 생각을 동원했던 분들, 또 회개할까봐 감히 그걸 말로 내지 못했죠. 그렇지만 여러분, 한이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일반적입니까? 아니면 굳이 한국 대통령 후보 2번이 대통령이 된다를 한이대라고 쓰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두바이 성에 기억하시죠? 2003년도였습니다. 두바이 성에 결국은 못하고 장애인 센터에서 하고 왔죠.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가기 전에 두바이 성에 대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전제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결국은 한 일꾼의 실수로 인해서 이 일이 꼬여진 것으로 설명이 되었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한 일꾼이 실수할 걸 모르십니까? 또 그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말씀을 줬다고 했던 그 내용과 달라지니 결국 이런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중국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못했죠. 물론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지만 중국성에 대해 처음에 나온 설명과 이후의 결과는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이스라엘 성에 너무 은혜롭게 잘 보셨죠. 자, 그렇지만 이스라엘 성에 참석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처음에 선교갈 때 마지막에 나올 때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나올 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나중엔 설명이 바뀌더라고요. 그 여러분 두중인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선교하면서 두중인 드러난다고. 드러났습니까? 뭐 둘 중에 한 명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한 명만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죠. 두중인이 드러난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선교가 시작되기 전에 북한 선교를 담당하시는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너희